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하시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의 성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보배롭고 엄청난 가치를 지닌 선물을 받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직도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구됐습니다. 아멘. 예. 평안하십니까? 예. 우리말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인데 그거는 이제 평안을 묻는 인사죠. 예. 그래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말 인사가 평안을 묻는 인사라고 해서 참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평안을 묻습니다. 인사말이 샬롬을 묻습니다. 막 샬롬 카 그래가지고 샬롬을 묻습니다. 자, 평안을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하는데 근데 평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지도자들도, 왕들도, 대통령들도 평화를 외치고 계속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막 평화를 위해서 쫓아다니고 돈을 쓰고 애쓰고 하는데도 평화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평화가 조금이라도 생기는 게 아니라 더 평화가 없어지고 더 다투고 싸우고 불안해지고. 자,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이 놓치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 자, 영어로는 그냥 평화, 제가 한어로는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평화 그러면은 그냥 하나인데, 그래도 한국말에는 평화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분되죠? 평화와 평안. 그러면 평화와 평안은 어떻게 다릅니까? 평화는 외적인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람 사이에. 평안은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마음의 평안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를 원하지만 그건 다 거의 대부분 외적인 겁니다. 외적인 평화를 외치고 외적인 평화를 추구하는데, 사람은 외적인 평화만 가지고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좀 더 외적인 평화 말고 내적인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내적으로 평안하면 외적으로 평화가 없는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죠. 바울. 사도 바울은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전 감옥은 지금 현대식 그런 좋은 감옥이 아닙니다. 물론 감옥이 좋을 일은 없겠지만요. 미국 감옥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도 잘 나오고 깨끗하고
어쨌든 어둠침침하고 매맞고 몸도 아프고 몸도 참 가루어서 잠자기도 힘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내용들인데 그 편지들의 많은 경우가 감옥에서 쓴 편지들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평안하라고 위로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외적인 평화보다도 내적인 평안이 훨씬 더 중요하고 외적으로 평화가 없을지라도 내적으로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적인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평안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평화. 평화가 세 가지인데 외적인 평화, 내적인 평안. 진정한 내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가장 중요한 평화는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평화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평안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평안할 수 있다면 진짜 평화로운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화할 수 있다면. 그런데 인간 중에는, 죄인 중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공포와 두려움, 심지어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평안을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면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목을 뽀빼세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자도, 사람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권력자도, 장군도, 온 세상의 부를 다 가진 부자도,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진 천재도, 인생을 깨달은 것 같은 철학자도, 현자도, 지혜로운 사람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자, 화평하라가 아니라 화평한 정도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의롭게 된 것도 적당히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처럼 되었는데, 그것은 근거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본질적으로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 없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죄 없는 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면
진짜 평안이 임합니다. 이 평안은 절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왕들이, 대통령들이, 트럼프가 누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절대로 이런 평안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주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사하실 때마다 제자들한테 평안을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게 또한 유대인의 인사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자들한테 어디든지 가면은 평안을 빌어라. 그게 유대인 인사말입니다. 에베누 샬롬 알레, 우리가 평안을 가져옵니다. 평안을 빌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 누구는 평안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평안하고 싶은데 걱정, 근심거리가 돈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람 관계 문제로 계속 나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마다, 이 쓰나미가, 파도가 막 쳐올 때마다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살펴봤는데요. 좀 다른 면에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그래, 나도 평안해야지. 그래서 내 마음을 배에다 힘주고 마음을 이렇게 자꾸 가라앉히려고 누르면, 불안해서 막 이렇게 널뛰던 것이 내가 마음을 누르면 이게 착 가라앉습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평안을 빌어주실 때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에베누 샬롬 알레, 평안할지어다 하실 때는 그게 어떤 평안이냐면,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제가 절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뭐라고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조건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혀서 평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을 주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서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내가 소유할 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예수님의 평안은,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평안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이 우주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이 우주의 가장 강력한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마음의 호수에 파문 하나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요, 이 우주와 상관없이 영원토록 진짜 평안입니다. 우주가 다 깨지고 박살져 나가도,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흉흉해도, 쓰나미가 막, 파도가 막 10m짜리 파도가 들이닥쳐서 도시를 막 삼켜도, 아비규환으로 바뀌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이고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되지 않은 건데, 그래서 함부로 소개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 빌라도 보고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사연인즉슨 빌라도가 나중에 다 망해가지고 역적으로 몰려서 섬에 가서 귀양살이를 합니다.
그러다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빌라도가 한 번은 로마 황제한테 쓴 보고서라고 합니다. 뭐 그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저로서는 귀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빌라도가 통치했던 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소식이 빌라도한테도 들어갔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옛날에 자기가 겪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황제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처음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면하게 됐어요. 대면한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뵙게 됐는데 그 장면을 자기가 이제 설명한 겁니다. 빌라도니까 그 당시 그 지역의 황제나 왕이나 마찬가지죠. 자기 행렬이 지나가는데 한쪽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더랍니다. 그 옆에 있던 자기 그 도와준 사람이 저기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청년이라고.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면 설명을 듣기 전에도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봤답니다. 왜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얼굴을 딱 멀리서 봤는데 그 얼굴에 사람의 마음을 잡아 끄는 듯한 평안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 벤허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벤허라는 영화는 원래 소설입니다. 네. 그 루이스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조사했습니다. 역사를 발굴했습니다. 예. 그래서 몇 년을 조사한 결과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진실이다.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진실이다. 라고 해서 쓴 책이 벤 헐. 그러니까 허씨 문중의 아들, 허씨 문중의 왕자. 허가 누구냐면 아론과 훌입니다. 훌. 예. 그래서 그거 나온 책이 벤허고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 영화의 부제목이 있는데 A Tale of Christ,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자기가 발굴하다가 어떤 그 사건을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영화의 내용은 굉장히 긴 얘기고요. 한 가지만 소개하면 영화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소설입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벤허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예. 그러다가 벤허가 쫓아가다 보니까 옆에 물이 있어서 샘이 있어서 물을 기르다가 예수님께 드리려고 딱 예수님께 딱 드리는데 그 짧은 순간에 군인이 와서 그 물을 못 드리도록 이제 그 쪽방을 깨버렸습니다. 자, 물을 딱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러지셨다가 고개를 딱 드시죠. 딱 드는데 얼굴이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영화 속에는요, 예수님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항상 뒷모습만. 예. 예수님이 고개를 드신 뒷모습이 나오고 그 얼굴이 마주친 벤허의 얼굴이 딱 나오는데, 벤허가 군인에 의해서 쪽박 깨지고 뒤로 물려나면서 예수님과 얼굴이 딱 물을 들이고 얼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이 벤허의 얼굴이 충격적으로 놀라는 얼굴로 바뀝니다. 예수님과 얼굴 딱 마주치면 엄청나게 놀라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평안할 수가. 예. 물론 이건 영화입니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맛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원인이. 예. 지난번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을 나눴는데요. 너무 좋아서 오늘 꼭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도 평화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 찬양 중에 참 제 마음에 다가온 놀라운 가사가 있습니다. 예. 아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찬양이 있었는데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예. 예.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예. 이 찬양을 아까 이 찬양을 하는데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아이고, 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완전 미치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가 완전히 나한테 미쳐버려. 항상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에 빠지셔가지고요. 사랑에 빠지면 뭐 다 필요 없죠. 그냥 그 사람만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하고 시간 보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 그 생각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참 놀라운 찬양입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 훨씬 더 이상으로 하나님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냥 현실의 문제에 막 집착해서 먹고 살아야지 뭐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저렇게 했고 막 이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주님은 정말 혼자 짝사랑하시고 혼자서 막 좋아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항상 나만 생각하시고. 예. 그런데도 그렇게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그래도 사랑하시고. 예. 이 찬양에 한 것처럼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조금 더 주님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평안을 잃어버린, 평안을 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죠. 예. 제가 부자 청년의 비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보다 좀 더 깊은 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은가요? 뭐가 신기하냐면요. 저는 옛날에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가 왜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냐는 거죠. 예. 무슨 얘기예요? 저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인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왜 나는 그 어떤 다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저는 이 정정을 하고 그 61년 태어나서 예. 이게 왜 내가 나냐 하는 거죠. 예.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왜 다른 사람, 저 사람, 아니면 나는 왜 저기 뭐 미국에 태어나지? 아니면 뭐 1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고 왜 현재 이 나라고 존재 이 도대체 이게 누군지, 왜 나는 나인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삶에 의미가 없어갖고 뭐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공허했습니다. 밑이 빠진 끝도 없는 그 끝도 없는 그 어둠, 구멍, 추락을 하는데 밑바닥이 안 보이는. 도대체 왜 이 우주 공간에 나라고 던져진 이 존재는 도대체 누군가? 근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알고 나서 뿌리부터 다 해결돼 버렸죠. 자, 지금도 뭐 70억, 80억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외모가 비슷한가 하면 또 성격이 틀릴 수 있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그 할아버지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막 기뻐하고 아들 낳다 딸 낳다 기뻐하고 막 뭐 또 잘하고 부모한테 훈육을 받고 그러다 또 뭐 또 열심히 막 먹고 살려고 막 애쓰고 또 결혼해서 가족들 먹고 살려고 애쓰고 정말 열심히 산 사람 뭐 좀 그중에 굉장히 악한 사람들도 있고 막 뭐 그러다가 또 죽어가고 또
죽어가기 전에 또 후대가 태어나서 또 죽어가고 또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나서 죽어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 생각이 없죠. 예. 그저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나 보다. 아니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먹을 양식이 구하지 못하고 양식을 못 가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죠. 그래서 전에 언제도 나눴지만 결국 인생이라는 게 빵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빵이 히브리어로 레헴이거든요. 근데 그게 동사로 쓰이면 싸우답니다. 참 신비하죠. 인생의 삶이 뭡니까? 빵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왜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왜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됩니까? 결국은 남들보다 더 좋은 많은 빵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 나라들이 민족들이 일어나 싸웁니까? 결국 빵의 전쟁입니다. 근데 그 빵을 아무리 확보해도 아무리 먹어도 평생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진짜 참된 양식이 아니죠.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죽어가고 있고 또 뭐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죠. 지금 이 시간도 딱 전 세계를 잘라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막 살다가 또 죽어가고 살다가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100만 명에 하나? 아니 1000만 명에 하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진짜 뭔가 이렇게 탁 깨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태어나 죽고 가고 있는데 뭐 1억 명이 하나 딱 이 깨어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깨어난 사람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왜 다 죽어가요? 전부 다 죽어간다니까요. 전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죽으면 끝나겠네. 그러면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깨어난 사람 있죠? 전부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이 속에서, 이 가운데서 살 길은 없는가? 다 죽어간다니까요. 아니 이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자, 벌써 세월이 오래 2000년에 911, 9.11 나서 그 쌍둥이 빌딩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비행기인지 미사일인지 하여튼 와서 부딪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출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곧 이제 건물이 무너져 다 죽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기서 살 길이 없는가 하는 거죠. 제가 자주 가끔 인용합니다만은 영화 중에 재밌게 보는 영화가 뭐냐면 재난 영화입니다. 재난 영화. 뭐 타워링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빌딩에 그 건물이 값어치로 따지면 뭐 수백억, 수천억 하죠. 요즘 뭐 조그만 빌딩 하나도 뭐 수십억, 수백억 하는데 고층 빌딩 엄청나게 비싸겠죠. 근데 화재가 나가지고 그 비싼 빌딩이 다 불에 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비규환입니다. 근데 그 불을 끄기 위해 나타난 소방대장의 말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 빌딩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소방대장한테 저 빌딩 빨리 살려내라고 빨리 구해내라고, 불 빨리 구해내라고 했더니 소방대장이 하는 말이 뭐냐, 가만히 있으라고, 저 건물은 당신 거지만 저 불은 내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불을 끄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빌딩에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죠.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요. 큰 유람선이 바다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 시간 지나면 배가 물에 닫혀서 다 죽어갑니다. 여기서 살 길이 뭐냐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인생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내가 태어났구나,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고 죽어가고 있는데 딱 깬 사람,
딱 깨서 다 죽어가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그 조상 다 죽어가고 지금도 다 죽어가고 있네. 나도 죽어갈 것이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여쭙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 죽어갑니다. 지금 다 죽어갑니다. 살 길이 뭡니까? 생명의 길이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이 상관없는, 죽음과 상관없는 진짜 사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출구가, 그 길이 도대체 뭡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100만 명이 하나, 1000만 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그저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남들이 못 본 걸 본 사람. 당연히 그냥 다들 그렇게 죽어가니까 그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살아가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왜 당연해요? 다 죽어가는 게 왜 당연합니까? 생명이 사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하면 여기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의 길이 뭡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찾고 두들기고 아무리 뒤져보고 막 세상 지식 다 뒤지고 정보를 다 뒤져봐도 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살 길이. 이러다가 나도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정혜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무지무지하게 전도를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3대째 무당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리고 어머니가 무당 줘서 아주 상위, 아주 막 힘 있는 무당. 그래서 막 높은 사람들도 다 불러가고 막. 그리고 그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절대 자기한테 그 귀신이 오지 않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이제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보통 무당이 아니라 막 너무 쪽지게처럼 잘 맞히는 무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귀신 다 떠나고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주로 이제 무당들 전도하는 무당들.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한국에서도 엄청 용한 점쟁이, 귀신이 잔뜩 드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사고 나서 인사불성, 즉 죽음의 상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진짜로 죽었다가.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한 말이 뭐냐면 그 잠시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지옥을 안 가려고 천국을 가야겠는데, 그런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어떻게 하면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것만 찾다. 그래서 그렇게 용한 점쟁인데도, 무당인데도 돈 없다 그러면 그냥 해주고,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착한 일을 해서라도 하고 가려고. 그러다가 결국 복음 못 듣고 돌아와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딸이 그렇게 귀신 들렸다가 무당이 됐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찾은 거죠. 정말 하나님은 이 보배로운 이 소중한 선물을 값없이 진짜 공짜로 줍니다. 그러나 이게 공짜로 거저 주었다고 해서 이게 절대 값어치가 없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깨어서, 그게 100만 명이 하는지 하여튼 깨어서 살 길이 어디냐 죽으라고 찾았다는데도 못 찾았던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을 주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생명이, 나는 여기서 죽고 끝나면 안 되는데, 죽고 끝나는 것이 이제, 아니 도대체 살 길이 뭐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여야겠는데, 그래서 좀 선을 해가려고. 그래서 이 청년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조금이라도 내가 그러니까 살 길은 안 보이고 살고는 싶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하면은 살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처럼요, 이 청년은 관원이고 부자고, 지금 보신 것처럼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엄청나게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못 찾았습니다. 길은 안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착하게 해보고자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뭉개버리십니다.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예수님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언가 선행을 행해서 그 길을 찾으려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에게서 절대로 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진짜로 생명을 찾고 싶으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는 자기 바깥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에 임해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나는 뭔가,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선행을 행하면 길이 있지 않을까? 라고 착각하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서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어서 스스로 의를 행할 수가 없고 스스로 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서 선이 나왔다면, 의가 나왔다면,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한테서 선이 나왔다, 의가 나왔다 하면 근본적으로 그것이 나한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잘났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조차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술에 쩔어서 완전히 짐승처럼 돼가지고 길바닥에 인사부속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신학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내게서 어떤 좋은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나왔다면 그것은 절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일부 깨어있는 극소수의 이 현자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불토하는 화영검으로 그 길을 막아놓으셨습니다. 아담이 이 땅에 930년을 살았는데요, 그 연도를 창세기를 통해서 비춰보면 거의 1000년을 살았죠.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살았습니다. 노아 아버지 때까지 아담이 살아있었어요. 아담은 자기가 경험했던 하늘, 천국, 에덴 동산, 그리고 범죄한 거, 그리고 쫓겨나서 그 생명길이 막힌 거, 자신이 몸소 경험해서 알았을 것이고, 오고 오는 후대들한테 교육을 했을 겁니다. 생명의 길이, 사는 길이 없습니다. 막혔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봤었어야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거저 그냥 얻으니까, 이거 너무 싸구려 취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 구원의 길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그 길을 막고 있던 화염검이 제거되고 그릇들이 제거되고 그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어떻게 열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자기 몸으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보면은 이 땅에 사는 60년, 80년, 100년 순간입니다. 순간.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라는 얘기, 마음대로 살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살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죠. 그래서 그 영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분의 그 뜻을 붙잡고 나를 여기 존재하게 하신 그 뜻을 찾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속에서도 살 길을 찾았습니다. 다 죽어가는데 나도 죽으면 끝나는데 너 아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수많은 에너지, 수많은 방법을 다 찾아도 살 길을 못 찾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살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청년이 물은 것처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고뇌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찾기 힘든 길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이 값어치를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죽는 걸 보면서도 자기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근데 힘든 것은 뭐죠? 어려운 것은 뭐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냥 먹고 살며.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죠. 저희들에게 이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정말 그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거저 당연한 듯이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얻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길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저 태어나서 살다 죽고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가운데서 살 길이 뭐냐라고 깨어난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또 깨어난들 무엇합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살 길이 없는데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살 길을 찾고자, 생명의 길을 찾고자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이 생명의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값어치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거저받았는데 이것이 뭐 싸구려라서 절대 거저받은 것이 아님을,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도 심지어는 거절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살 길을 못 찾고 그냥 태어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눈도 열어주셔서 이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됐습니다.